명절 다 잘 보내셨죠? 예,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이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그게 오늘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또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또 죄를 멀리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죄를 멀리하고 또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그 이튿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튿날이 어느 기점으로 이튿날이냐면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장군을 이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여인이 문 앞에 다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막 그 분위기 가운데 사울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그 다음날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냐?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어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 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됐나? 그 지난주 말씀에 보면 좀 힌트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죠?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로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주목하고 노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두고 보겠어.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완전히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인생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울이 가진 이러한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화 또 분이 가득할 때 그것을 바로 제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내는 일이 있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내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그냥 하루가 지나고 여전히 품게 있게 되면은 그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품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랬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이 명절에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 시댁과 이 친정과의 관계 안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한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감정 안에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자, 이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을 했나 보세요.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래요. 자, 처음에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다윗 내가 너를 한번 지켜보겠다. 두고 보겠어? 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벽에 박겠다라는 걸 내가 창을 던져서 다윗의 몸을 뚫고서 완전히 벽에 박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창을 던졌으나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자기 앞에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2번 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잘 못 던져서 피한 거겠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으로부터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완전 패할 뻔했어요. 나라가 완전 뺏길 뻔했다고요. 자, 그때 구출해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신의 이 그 어떤 악령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불쾌할 때 다윗은 사울 앞에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상쾌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울이고 그런 은혜를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자,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악한 감정을 붙잡고 있다 보니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기, 미움, 질투라는 감정을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로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지금 미움, 시기, 질투, 어떤 분냄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아주 이 사울처럼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다윗과 함께 했대요. 자, 그런데 보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상 보면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맞는 거죠. 왜요? 아니 자기가 수금을 켰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를 정말로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지라, 이게 맞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어느 순간 두렵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일개 아무것도 아닌 백성 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에 힌트예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제는 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라는 거는 어우 무서워, 어우 떨려 이런 게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자, 그리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요셉과 함께하네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네 라는 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는군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 끝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요. 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지금 자신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나라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어디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없앨까? 여기에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삶을 산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요.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라는 게 뭐냐?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출입했다라는 거는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늘 앞장서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칫 잘하면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섰대요.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선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게.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한 헌신하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야, 정말로 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믿음이 없고 다윗의 형제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내리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맏딸 메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딸을 주는 거예요. 왜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왜 이렇게 했냐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왜 딸을 주려고 했냐면 너 나의 이제는 사위 됐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맨 앞장서서 나를 위해 싸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쟁의 맨 선봉에 서게 되면은 죽기가 딱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 묻히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요? 여러분,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 다윗과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어느 한 군데에 딱 빠지게 되면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 첫째 딸 메랍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한 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게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 미갈, 네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오케이, 그럼 너 걔랑 결혼해. 그렇게 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이 포커스, 인생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 골똘히 지금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이게 가문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 신하가 또 전달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저는 급이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많은 것 요구하지도 않는다. 많은 돈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 조건은 하나예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 100명을 죽여서 그거를 증표 삼아서 갖고 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여러분 왕의 그 가족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6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뜻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다윗이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몇 개 원했죠? 100개 원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몇 개 갖고 왔어요? 200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말씀의 곳곳에 보면은 그가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요. 다윗이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한 가지.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럼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엔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동안은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 분냄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이 가득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미움, 시기, 질투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출발 여기가 어디에서부터냐는 거죠. 여러분 화와 분냄에서 시작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있습니다. 분낼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분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붙잡고 살고 마치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봐, 내가 지켜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분이 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사울과 같이 남아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감정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만약에 품고 있으면 그거는 마귀가 들어갈 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틈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과 기뻐하시는 생각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모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울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 미움과 불쾌한 감정과 하나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이 악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은 점점 더 피폐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감정으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빨리 자르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악한 생각 하나님 우리의 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틈을 메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감정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윗과 여호와가 함께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복받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견고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라는 그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께, 하나님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분냄에 또 화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형통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멋진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분냄의 마음과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맞설 수 있었던 것 같이, 세상에서 맞설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은 세상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